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을 잘 아시죠? 손경민 목사님이 참 많은 찬양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 은혜라는 곡을 만드신 분이 손경민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 CCM 차트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가요 톱10 뭐 그렇듯이 이 CCM 차트가 있는데 CCM 차트에 굉장히 오랜 시간 1위를 하고 있는 곡이 바로 이 은혜라는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예. 또 이 손경민 목사님 만든 곡 중에 감사라는 찬양도 있고 또 충만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곡도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전부터 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떤 곡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혼자 부르려니까 떨리네요. 이 곡도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난 2020년 5월경에 곡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2020년 5월이면 어느 때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됐을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만든 곡 바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제목이 뭐예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부른 바로 그 곡이에요. 이 곡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뭐다? 교회다라는 이 가사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주었고 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정답을 다 알고 계시죠? 집에 가셔도 되는데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즉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예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읽었는데요. 이 앞장 7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51절 상반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뭐한지라? 마친지라.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기도할 때도 쓰고 또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도 또 신앙생활할 때도 성전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스러운 공간이죠. 성스러운 공간.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곁에 땅 위에 계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인간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건축물 안에 하나님을 담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어디 책에서, 어디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드리는 예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께 배웠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 예배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예배를 잘 이해하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정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만남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만남입니다. 만남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해요. 젊은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애를 하면서 서로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더 이상 만남을 거부해요. 만남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래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하면 못 만나요. 거부하는데 계속 만나자고 하면 그 스토커 아닙니까?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잊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지요. 뭐로 응답합니까?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삶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영어인데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was와 ship, 가치라는 단어와 상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분께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worship 예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왜 공경합니까? 부모님으로서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을 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예배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샤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엎드리다, 절하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 가지고 자기가 가던 어디서든지 자기 양탄자를 펼쳐놓고 거기서 절합니다. 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예요. 절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해외에 우리가 나가보면은 공항이 있잖아요. 그 공항에 기도실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꼭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국교회 이제 초창기 때 이 예배당이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예전에 그 예배당은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쿵쿵쿵 울리기도 하고 맨날 뛰어다니면 혼나고 막 그랬잖아요. 마룻바닥에서. 근데 어느 순간 이 마룻바닥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방석이 들어왔어요. 방석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반대를 많이 했어요.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건방지게 푹신한 방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막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방석파가 이겼어요. 방석파가 이겼어요. 방석.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방석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 장애자가 들어온 거예요. 장애자 들어올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방석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기도 드릴 수 있는데 오직 건방지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결국 의자파가 이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장애자가 아니라 우리 소예배실이나 저기 교육관에 가보면 개인 의자로 이제 또 바뀌게 되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헬라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입맞추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약간 이게 그런 게 자연스럽잖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경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요? 드리다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드리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죠. 전 존재를 드리는 것. 한 가족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끝나고 이제 대표 기도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이가 점점 지루해집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빨리 입장료 내고 집에 가자. 입장료 내고 집에 가자. 뭐예요? 이 아이에게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게 아니라 보러 온 거예요. 마치 극장에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하듯이 야구장에 가서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야구를 보듯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입장료를 사고 들어가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이 아이가 예배를 보는 걸로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극장에 가서 돈을 주고 영화를 보잖아요. 아, 이 영화 참 잘 만들었네. 야, 저 배우 참 연기 잘하는구나. 야구장에 가서 야, 저 선수 야, 참 보니까 정말 멋지다. 홈런도 치고 참 잘하는구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서 야, 이 그림 참 잘 그렸구나. 평가할 수 있어요. 왜요?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드리는 예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찬양대 찬양 참 잘 불렀네. 오늘 대표기도 참 잘하셨네. 오늘 목사님 설교, 예배는 평가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드림의 영역이에요. 뭘 드린다고요? 나를 드리는 것.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앞에 나온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 그런 자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이 예배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아이도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구약의 예배예요. 구약에서 예배는 주로 뭐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제사와 연관되어 있죠.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진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완공한 다음에 구름이 그 성막에 빽빽하게 들어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는 죄에 대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했어요. 하나님과 화해. 왜 제사를 지냅니까? 내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예배자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자발성. 두 번째가 뭐예요? 헌신. 예배자는 자발성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 신약의 예배를 보십시오. 신약에서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지은 죄가 있으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예배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와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마음 자세, 그리고 뭐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몸은 여기에 왔는데 진실함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죄송하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예배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배, 장소, 형식, 시간, 횟수 등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많은 예배, 많은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그렇게 많이 나한테 나와라고 기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수많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지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너희가 드린 그 수많은 제물, 너희가 드린 그 수많은 짐승의 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한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드린 그 피 너무 역겹다. 너무 역겹다. 자발성과 헌신,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 자세와 진실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는 지금 자발성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는 지금 헌신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는 지금 진실함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발성과 헌신으로,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 예배의 요소를 좀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성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셋째로 전인격적인 예배죠. 예배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모두 포함한 전인격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부모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물론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매 아침마다 부모님 집으로 오는 거예요. 네. 직장도 안 가고 부모님 집에 와가지고 저는 엄마 아빠랑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전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중요하죠. 때가 되고서 안부를 여쭙고 인사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돼서 잘 사는 것, 그게 뭐예요? 나도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니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 가족을 잘 돌보고 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부모님 옆에 계속 있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 그 부모님 걱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시오. 찬양.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지난번에 언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서도 계속되는 것은 찬양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찬양 연습 많이 하십시오. 천국에 가서도 계속 찬양해야 되니까. 근데 궁금하긴 해요. 천국에 가면 어떤 찬양을 부를지. 하여튼 찬양.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와 경청이죠. 개혁교회는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뭐예요? 말씀 선포 시간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경청이죠. 말씀 선포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마지막 4번째가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헌금.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헌금하라고 100원을 주셨습니다. 100원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학이 새겨진 500원짜리 동전을 주시는 거예요. 500원이면 핫도그가 5개인데.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어머니께서 1,000원짜리 지폐를 주셨어요. 1,000원짜리 지폐. 그게 35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도 1,000원짜리, 죄송합니다, 1,000원 한 장을 헌금을 주고 있다면,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5년 전에도 1,000원 헌금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도 1,000원 한 장을 주면서 이거를 헌금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물질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헌금 생활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기르던 짐승을 가지고 와야지만 했습니다. 야생의 동물이 아니라 가축이에요. 내가 기르던 소, 내가 기르던 양, 내가 기르던 염소예요. 이것을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사장 앞에 온 예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입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입니까? 칼로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찔러서 그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다 받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각을 뜹니다.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누가 자릅니까? 내가 자릅니다. 각을 다 뜨고 나면 이것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제사가 마치면 이제 이 사람은 돌아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옷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저절이 흘린 그 피가 자신의 몸에 묻어 있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예배 드리고 왔구나. 아, 저 사람 제사 드리고 왔구나.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예배 드리고 왔구나. 하나님 만나고 왔구나. 예배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표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